두물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다. 두물머리. 두물머리가 뭐죠? 두 군데 물이 흐르다가 한 곳에 와서 합쳐지는 것을 두물머리라 그럽니다. 한강물은 양수리라는 곳에서 와서 물이 합쳐집니다. 두 물이 합쳐져요. 거기가 양수리가 두물머리입니다. 금강산에서 흘러내리는 북한강물과 그 다음에 강원도 금대봉 기슬 금용소라는 곳에서 발원한 남한강물이 두 물이 흐르다가 양수리가 하나로 뭉쳐서 이제 한강이 되어 흐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개가 합쳐가지고 큰 것을 이루는 것을 두물머리라고 그러죠. 금주 4월 27일 드디어 역사적으로 남북 정상들이 회담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역사가 두물머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두물머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성경적 기대를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도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는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큰 일을 이 민족에게 행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를 성경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그러다가 절기가 되면 그들은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순례자의 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말씀이 포함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6편은 주제가 뭐냐?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이 한 일 가운데 제일 엄청나고 큰 일을 미국에서 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후버댐이라는 겁니다. 후버댐. 제가 본 것 가운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경계에 큰 댐이 있는데 이 댐이 바로 1931년 후보 대통령이 대통령 31대 대통령이 되면서 그 세계 경제 공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 댐을 건설하게 된 거예요. 크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말로 사이즈를 얘기해가지고 감이 안 가요. 미국의 동서 제일 먼 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입니다. 비행기로 5시간을 갑니다. 그 도로를 4.9m 시멘트 포장을 할 때 그 시멘트 포장을 할 수 있는 시멘트 양이 저기 들어간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조그만하죠. 가면 엄청납니다. 물 한 방울 내보내지 않고 6년 동안에 위에서 내리는 물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저기서 나오는 콜로라도 강의 물이 어디를 온 척이냐? 미국의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LA주, 캘리포니아주 그 들판에 모든 나무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후보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큰 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 댐을 건설한 후보 대통령, 참 그 사람은 재력가였어요.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후하게 대해준 왕이 대통령이에요. 저것만 한 게 아니에요. 세계가 깜짝 놀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것도 역시 1931년 대통령이 되자마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운 겁니다. 저도 저기를 가봤는데요,
이미 31년 저거 공사할 때 벌써 레미콘 트럭 있잖아요. 트럭. 레미콘 트럭이 있고 벌써 저거 할 때 그 건축 공법이 시멘트 콘크리트가 아니라 철골 구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14층까지 올라가 가지고 저 공사가 1년 조금 넘어서 저 건물을 1년 2개월 만에 저 공사를 다 완벽시키는 거죠. 세계무역센터가 생기기 전까지 저 빌딩이 제일 높았어요. 이것도 역시 사람이 한 일인데, 저는 저거 두 군데를 보고 와, 진짜 사람이 큰 걸 하는구나, 사람도 큰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것을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미국에는 구소련을 연구하는 전문 기관이 30개가 있었어요. 소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30개가 있었는데 소련 붕괴되는 거 그 미국의 30개 연구기관 하나도 몰랐어요. 하루아침에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생기면서 독립국가가 막 생기고 세계 자유화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예견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일으키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민족 위에도 이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충북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사람이 예측할 수 없었던 위대하고 큰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냐? 그들을 위해서 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3절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은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일이 히브리 말로 가달이라는 말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명예를 높여준다, 명예를 회복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명예를 회복해주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소유를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루아침에 발전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고 증진시켜 준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가달하신 역사, 큰일 행하신 역사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그런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일어나는가, 오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큰 일, 명예를 회복해 주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짜증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억울하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몇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애굽의 바로왕이 부른다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네가 꿈을 해몽을 잘한다며, 네 꿈을 해몽을 잘한다며. 그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내가 해몽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합니다. 그러면 내가 꾼 꿈을 해몽해 볼래? 하고 꿈 얘기를 해줍니다. 그걸 듣자마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해몽을 하겠습니다 하고 해몽을 하는데, 와, 바로왕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요셉이
애굽에 이집트 최고의 명문 대학에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꿈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아니, 이런 자가 어떻게 감옥에 있냐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물었을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애굽에 오게 됐냐? 예, 저는 히브리 사람인데 형님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형님들이 저를 종으로 애굽에 팔아서 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똑똑한 히브리 소녀를 우리가 돈을 들이고 사와도 사오지 못할 이 요셉을 어떻게 저절로 굴러서 애굽에 어떻게 왔냐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으리요? 여러분들, 인간이 지혜를 동원해서 찾고 찾아도 못 올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보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뭐 사위, 며느리 뭐 찾고 뭐 잘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굴러오게 하시면 세상에서 그 찾을 수 없는 인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요셉은 뭐예요?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즉시 바로왕이 일로 와, 손가락 내놔라. 그래더니 손가락에다가 자기 바로왕의 반지를 빼서 끼워주는 거예요. 이거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요, 반지만 끼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왕의 도장이 있어요. 도장. 이걸 가지고 꽉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인계해 준다. 나는 왕이라는 자리만 나에게 있지 이 나라의 모든 것은 네가 해결해라 하고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준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감옥의 죄수가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큰 명예를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때 새끼 손가락을 콕콕 걸면서 맹세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는지 아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어. 우상을 섬겨서 그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부터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는다. 꼭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왕의 애굽의 느부갓네살 왕의 궁중에서 그 모든 특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왕이 베푼 우상의 제물 멀리합니다. 먹지 않습니다. 어느 날 왕이 도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저기 절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불러갖고 설득을 합니다. 너희들 제발 좀 그냥 절 한번 해줄 수 없냐? 내 체면을 봐서도.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왕이 이제는 엄포를 놓습니다. 너 분부불 속에 들어간다.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분부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안 건져내시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평소보다 7배 더 뜨겁다? 7배 더 뜨거운 거 겁내지 않습니다.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분불불 속에 던져 넣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불살이 센지요. 던져 넣을 때 나온 불에 얘들 던진 사람이 타 죽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옷 색깔 하나, 세마포 옷 색깔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불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찬양을 하면서 분불불 속을 다니는 겁니다. 근데 던질 때는 3사람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몇 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신의 아들과 같도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분불불 속에 있는 세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감싸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빨리
풀무불 속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시면 아멘. 여봐라, 누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모함하느냐? 누가 저들을 모함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다니엘이 애굽의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는데 그 바벨론 신하들이 시기를 해요. 그래서 다리오 왕 앞에 또 조서를 올립니다. 누구든지 다리오 왕 이외의 신이나 또 한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넣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인이 지켜가지고 전국에 붙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드디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야 될 때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몰라요. 다니엘아, 너 잠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냐? 많이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변함이 없습니다. 드디어 사자굴 속에 넣는데 사자를 굶겨요. 며칠 동안 사자를 굶기면 사자가 사람 냄새를 맡으면 그때부터 침이 돌고 이제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을 탁 던지면 땅에 떨어지죠. 공중에서 그냥 낚아채버려가지고 산산조각 내는 거죠. 그런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탁 던질 때는 사자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룻밤 새도록 지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사자의 밥이 되었을 다니엘을 생각하며 다리오 왕이 울면서 사자굴 앞에 갑니다. 다니엘아, 네가 어떻게 되었느냐? 네가 지금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사자굴을 열어보니 다니엘이 멀쩡하게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사자의 발톱 자국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자들이 쭉 쳐져가지고 뻗어갖고 침만 줄줄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때 사자가 금식기도를 한 것 같아요. 사자가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 앞에 놓고 금식한 거는 다니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니엘아 나와라. 누구를 다니엘을 모함하느냐?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을 다 사자굴 속에 던져라. 그 모함했던 신하들을 사자굴 속에 던지니까 사자들이요, 금식 끝, 떨어지기도 전에 낚아채가지고 뭐요? 완전히 찢어버린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명예를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 27절 말씀 보십시다.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올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사람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올리는 자를 사람이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리는 자를 사람이 올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명예에 높고 낮으면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데 갑자기 소유를 넉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부는 제 근이요, 대부는 제 천이요. 소부는 제 근이라는 말은 뭐냐? 적은 부자는 근면하면 돼. 근면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막 인색하게 그냥 막 돈 안 쓰고 꼭 모아놓고 그냥 막 한번 들어가면 나올 줄 모르고 그냥 안 먹고 또 부지런히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몸이 박살나도록 일하면 소부는 돼. 소부. 따라서 소부가 뭐요? 소부가 조금 좋은 데 살아. 얼마만큼 좋은 데 살아요? 아파트 평수 조금 넓은데
음식 조금 좋은 거 먹어. 그러나 대부는 뭐예요? 대부는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역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대부는 제천이라. 천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그네로 들어가는데 재물을 뭘 가져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죠. 빈손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근데 가나안에 가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창세기 13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뭐요? 이거 고향 떠날 때 가져온 거요? 아니면은 가나안에 왔을 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준 것이라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뭐 했고? 벌었고요, 얻었고요. 벌었고요, 얻었고요. 100배는 절대로 벌 수 없어요. 벌면은 많이 벌어봐야 배를 벌어. 근데 100배는 얻는 역사예요.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소부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움직여서 대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만 들고 20년 전에 부모를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던 야곱을 2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때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이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올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왔다. 지팡이 하나 들고. 그런데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20년 만에 두 때를 이루었다.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 야곱이 자기 집에 온 후로는 자기 아버지 재산이 자꾸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야곱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라반의 아들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쑥덕쑥덕해요. 저 야곱이 우리 집에 오고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부자가 됐으니까 저거 어떻게 할까? 이거를 야곱이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곱이 자기 자식들 다 모으고 아내 다 모아놓고는 야 떠나자 하고는 야반도주 했다 그랬어요. 야반도주. 왜 야반도주 했겠어요?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야반도주 한 거예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뜻이 야곱으로 이동되는 거, 이것이 뭐냐면은 부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의 이동. 이게 부의 이동, 권력의 이동,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이 된 중에서도 중동에서 가장 파워 있는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가 역대상 마지막 29장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역대상 29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니십니다. 12절 다 같이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뭐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을 크게 하심과 사람을 부하게 하심과 사람을 귀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조상 잘 만난다고, 성공한 부모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저 모르고 태어나도 하나님이 높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명예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국가가 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증진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부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70년 동안 비워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사를 가고 난 뒤에 1년만 그 집 비워보세요. 쑥대밭이 되는 거죠. 잡초가 무성하고 그냥 지붕에 버섯들이 막 나고 그냥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정말 으시시한 곳이 됩니다. 70년을 비워놔 보세요. 70년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됐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무너뜨릴 때 성경을 보면요, 너무 잔인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칼로 청년들을 다 죽였습니다. 성전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성전을 불살랐습니다. 성벽을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울면서 쓴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그 애가는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똑같아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가부들과 같이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겁탈당하고,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물을 못 마셔서 은을 줘야 돼. 나 값을 주고 나무를 사오며 우리를 뒤쫓아오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렸는데 우리는 기진하여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애가서에 보면 나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 바벨론 대제국이 무너지고 파사왕 고레스가 일어나더니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이제 너희는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라. 와,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시편의 내용처럼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올라가지 마라. 너희들 7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 너희들이 70년 노력 봉사한 거 대가를 지불하겠다. 뭐를 해줄까? 예,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돌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고 기술자가 필요하고 군사가 필요합니다. 다 해줘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성벽이 필요한 거 다 되어줘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한순간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역사를 바라보고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생각하니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도다. 우리는 우리 민족과 우리 충북교회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고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문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큰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큰일을 했구나.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전후 그 가난한 속에서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이룰 때 세계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대한민국 코리아는 하나님이 오늘 저렇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지금 그 복을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복을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 문나라, 바벨론, 메데, 파사, 페르시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의 생기는 하나님은 다르구나. 그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저는 이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민족 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126편 5절 6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이 뭐냐?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기도는 씨인 줄로 믿습니다.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성장해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는 포로민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당하는 아픔을 놓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런데 울면서 씨를 뿌렸더니 거둘 때는 어떻게 거두었어요? 기쁨으로 응답의 열매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까? 민족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요, 지금 막 중보기도에 열풍이 얼마나 불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충북교회도 비록 이 해안가, 이 남부의 조그마한 도시에 있는 충북교회지만
저녁 8시에 모여서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있고 이 민족에게 웃음이 있기를 원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녀도 기도의 씨를 뿌려놓으면, 울며 뿌려놓으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 웃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 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며칠 전에 저희 형수를 한번 만났어요. 창원에 계시는 셋째 형수를 만났어요. 저를 만나자마자 대련님, 참 대련님이 이렇게 목회하는 거는 엄마 때문인 줄 아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자랑하기 좀 힘들거든요. 저희 어머니 참 무식했어요. 참 무식하고 뭐 체면도 없고. 그리고 왜요? 그랬더니 자기 며느리 집에 어쩌다가 한번 오면 새벽에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온대, 시어머니가. 그래서 저 시어머니가 왜 들어오냐, 뭐 훔쳐보려고 들어오나. 근데 웬걸 이불 속으로 손을 술술 넣더니 며느리, 셋째 며느리 발을 잡고, 하나님 우리 체리 어마이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남편 잘생기고 손주들 잘 키우게 해 주옵소서 하고 그냥 발목을 잡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놓을 줄을 몰라갖고 발로 한번 걷어찼더니 슬쩍 빼더니 젖먹이 손주 또 체리 손을 잡더니 우리 체리 우리 체리.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들 목사 된다 그랬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기도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설교 듣고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움직여서 역사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게 기도의 열풍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에 영성 기도회는요 특별하게 합니다. 이 본당에서 하는데요, 지금 한국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이정훈 교수라고 법사가 있어요. 법사가 되려고 해서 대학교에 가가지고 스님이 되려고 머리를 깎았던 법사. 그래서 종자연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다 깨트리려고 법을 연구한 그분이 CTS 방송을 보고 기독교를 때리부수려고 CTS를 보다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를 만난 거예요. 갑자기 정전이 자기 몸에 전기가 발생되고 막 그냥 예수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분이 개종해가지고 이제는 뭐냐, 기독교를 세우기 위해서 대신 싸우고 있어요. 그분이 그 강연을 하는 간증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본당에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민족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낮에는 정상회담에 만나가지고 평화의 집에서 합니까? 정상회담을 하고 저녁에는 지금 그 방송으로 함께 기도하겠다는 교회가 10,000교회가 넘어요. 어제 저도 신청을 거기다 했어요. 그러면 그 간사가 직접 이제 우리 충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할 때 역사가 같이 일어나요. 전국이 한번, 우리 민족이 한번 기도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